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마음앓이, 하나님의 가슴앓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을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어느 목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 10개의 동전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어느 여인의 아픈 마음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가슴 아프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가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공통점은 잃었지만은 다 찾았다는 거예요. 다 찾았다, 결국에는 다 찾았다, 회복했다라는 것이 공통된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세 비유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다른 특성으로 보완해서 한 영혼을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양의 우리조차 잃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했던 목자조차도 잃어버린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불순종한 영을 가진 아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집을 나간 반대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크마의 경우는 자기의 의사와는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잃어버려진 그 자리에 던지움을 당한 바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과 둘째 아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성경 진리를 거절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믿는 자를 싫어하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가 버린 사람.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잃어버려진 상태에 놓인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세리, 장기, 죄인들, 고아, 가부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었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니까 자기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혜택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의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라크마는 주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잃어버려진 그늘진 곳에 운명적으로 오래오래 방치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을 말한다면, 잃어버린 양과 아들의 비유는 멀리 갔습니다. 발이 달려 있으니까. 양은 4발이 달려 있고 사람은 2발이 달려 있고. 그런데 2발이 더 멀리 갔어요. 4발보다도. 양도 멀리 떠나고, 우리를 멀리 떠나고, 목자를 멀리 떠나고, 의도적으로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의 대열을 이탈해서 간. 탕자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집이 싫어서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떠나버린. 그런데 오늘 읽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집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이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지가 굴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는 건데, 이 동전, 이것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인데 바로 가까운 집안에서 잃어버린 영혼,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 중에 잃어버린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집 안에서 방을 썰고 불을 켜서 농 밑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크마의 비유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시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아주 가까운 우리 집안 식구란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어머니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손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친척, 친구, 친한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어쩌다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동료들 가운데도 아직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은 울음이라도 울니다. 내 발로 긁기라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뉘우쳐서, 본문에 있는 탕자는 자기가 뉘우치기도 해서 자기 발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 동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마루 밑에 또르르 굴러들어가는, 혹은 어느 책상 밑에 또르르 굴러들어가는, 사람이 찾을 수 없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어느 장롱 밑에, 어느 먼지 속에, 쓰레기 속에 운명적으로 비극을 당하고 있는 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해도, 구원받지 못해도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비극적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대로 눌러 있는,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이 자리가 좋다, 술자리가 좋다, 섹시집이 좋다, 이게 노래방이 좋다, 그대로 눌러 있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주인이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이것을 찾아야만 되는, 건져내야만 되는 이런 것을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스스로 말이나 울음을 낼 수도 없는 영적 무감각, 영적 어두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드라크마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드라크마, 비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드라크마를 사람으로 비유한 것인데, 이 사람이 한 집안에 있다, 이웃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주변에 많이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않는, 잃어버려졌지만 잊지 않는,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잊어버리는 건 내버리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기억하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냥 잃어버린 모양이다, 못 찾겠다, 버리라가 아니라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낸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어떤 희생을 치루서라도 찾는다. 촛불이 10개가 달아져라도 찾는다. 빗자루가 10자루가 다 달아져도 찾는다. 이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잃어버린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 이 주인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요, 자세히 읽으면 눈물 없이 읽지 못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드라크마를 실수로 잃어버리긴 했지만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이것은 여러분 다행 중에 다행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라고 했는데 이 어떤 여자는 잃어버린 인간,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하나님은 목자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비유가 되는데 하나님을 어머니로 혹은 여자로 비유된 것은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자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한 건 전부 남성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로 표현된 것은 이곳에 특이하게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인의 세밀하고도 여인의 샘세하고도 여인의 친밀한 마음, 그 여인이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애착을 가진 그 사랑의 애통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해서 여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고대의 화폐로서 한 달란트에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는 최고 고가의 화폐 단위고요. 여기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최저 단위입니다. 최저 단위. 우리나라 동전으로 말하면 10원짜리입니다. 1원짜리가 혹 있나요? 동전 1원짜리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1원짜리 있나요? 네, 1원짜리 동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진 돈이었죠. 그리고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그 문화적인 배경을 알 때 드라크마의 가치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문화적인 배경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유대인들이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를 선물해 줍니다. 목걸이. 그 목걸이에 이 은전이니까 은하니까, 은돈이니까 이거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10개를 깨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금목걸이가 되는, 은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은목걸이. 결혼 집착물입니다. 남자가 자기 신부 될 사람에게 목걸이를 이 은전 드라크마를 엮어서 선물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 중에는 아마 자기 신랑으로부터 결혼 때 받은 사랑의 선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목걸이를 오래 하고 다니다 보니까 엮었던 줄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버렸어요. 쭉 떨어져 가지고 10개의 은전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는데 9개는 그 주변에 널려서 있는데 떨어질 때 하나가 또르르 수직으로 서서 굴러가지고 또르르 들어가 버렸어요. 10개가 떨어지는데 9개는 봤는데 하나가 다 주워 보니까 하나가 모자라. 하나는 어디로 뚝 굴러 들어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굴러 들어가 버렸어요. 굴러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먼지 구덩이에 들어갔는지 장롱 속에 들어갔는지 책상 밑에 들어갔는지 장판 밑에 들어갔는지 어디 들어갔는지 금방 순식간에 쏟아져 내렸는데 이게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방을 뒤집고 이 방에서 떨어졌는데 괜히 저 방에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근데 먼지 속에도 책상 밑에 장롱 밑에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여인이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데 왜 등불이 필요했을까요? 찾기 쉽고 밝은 곳에 있었다면 등불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 동전이 굴러가면요 어두운 곳에 가서 턱 박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밝혀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잃어버린 한 푼의 은전은 바로 아직까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불신 가족, 이웃,
친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잃어버린 한 푼의 은전을 찾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방을 썰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석구석 썰었습니다. 더러운 먼지를 일으키고 뒤집어 쓰면서 이런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야 말겠다는 여인의 열심,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입니다. 어둠 속으로 더러운 죄악의 진탕과 먼지 속으로 우리를 찾으러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들고 빛을 들고 등불을 들고 찾으러 다니는 것은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 어둠 속에, 이 먼지 구덩이 속에, 돼지 죽통 속에서 지엄 열매를 먹던 잃어버린 탕자를 잊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앞에는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더 십, 더 드라크마, 둘째 아들 더 탕자, 이렇게 더 정관사가 붙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더 정관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사실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10개가 있으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죠? 10개 아니라 1000개, 10,000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 다시 잊어버려도 그는 잊어버리고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잃어버린 바로 너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로 내 가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이라. 더 드라크마. 예. 영어 문법을 안다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다른 양으로 대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드라크마로 대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의 드라크마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여인도 잃어버린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의 돈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고 또 그 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로 그 드라크마. 사랑하는 남편과의 영원한 사랑의 계약이 들어있고 사랑의 약속이 들어있고 목에 걸고 다니도록 계약된 그 드라크마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약 아래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의 썰고 닦고 불을 켜서 찾는 열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이 자리에 왔는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서 여기에 오게 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오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로도 대치될 수 없는 바로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비유에서 나타난 인간의 비극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무감각, 영적 어두움,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도 불행을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도 비참한 상태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벌거벗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는 이 비극의 상태를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 중에 아픈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보세요.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모습, 여러분의 여자 되시는 분들은 어느 가문에 시집을 가서 몇 년 동안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못 잊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자식을 잊습니까? 꿈이라도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그 젖을 물리고 있는 아기를 잊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피 흘러난 아들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혹 부모라도 부모의 실수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절대로 자식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천신만고 끝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찾아서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찾았으니까 너무 기쁘겠죠. 바로 그 드라크마니까. 다른 걸 가지고 대치해도 못 되는데 이 여인이 뭐 10드라크마 있었다면은 10드라크마 있었겠습니까? 집에 뭐 10드라크마 다른 드라크마 없었겠어요? 잃어버린 그 뭐 찾아도 안 찾아지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는 기쁨이 없죠. 잃어버린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바로 그것을 천신만고에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네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그 여인은 자기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겼습니다. 여기에 찾았노라는 말은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감탄과 감격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찾았다 하는. 그 애쓰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 찾았다 일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보물찾기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못 찾았는데 자기가 찾았을 때 찾았다 일 안 해요. 이 찾았다 소리는 큰 고함 소리입니다. 지금 큰 고함 소리. 주전 3세기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3세기 유명한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있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법칙 다 아시죠? 제가 여기서 그 공식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르키메데스가 공중 목욕탕에 하루는 들어갔습니다. 늘 어떤 비중,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물리학자죠, 아르키메데스가. 그래서 그날은 이게 풀리지 않은 어떤 숙제를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가 물속 목욕탕에 풍 들어갔는데 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다른 때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그날은 엄청나게 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그 대신에 목욕탕 물이 푹 넘쳐서 흐르는 것을 자기가 보고는 아하!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가벼워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뭘 가지고 그렇게 놀라냐는데 그때 당시는 이것에서 자기의 놀라운 공식이 나옵니다. 물리학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학 공식이 쫙 이렇게 깨면서 너무나 큰 것을 이걸 발견한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목욕탕에 뛰어나오면서 길거리로 나가면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목욕탕에서 옷도 안 입었어요.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유레카! 라고 외쳤습니다. 유레카. 나는 찾았다! 이 말이에요. 유레카! 유레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너무 기뻐서 외쳤어요.
자, 요 유레카라는 말은 헬라어로 찾았다는 뜻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감격과 기쁨이 이 유레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기뻤다. 지난 11월 12일자 국민일보에 잃었던 딸을 찾은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거기에 큰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9년 만에, 오래됐죠? 39년 만에 찾은 딸, 손톱 깨무는 버릇 그대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작은 글씨로 70대 아버지 극적 상봉 후 눈물. 지적장애 상급이던 8살 셋째 딸 크리스마스 이번 날 잃어버려. 경찰 유전자 DNA 채취 결과로 결실 딴딴딴 이래 놓고 그 내용이 밑에 글자로 상세하게 보도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약 40년 전, 정확하게 39년이죠. 1980년 12월 24일 날 잃어버렸어요. 198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번 날 지적장애 상급인 딸을 잃어버리고 난 뒤 이 아버지는 하루도 발 뻗고 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39년 동안을 하루도 발 뻗고 자지를 못했대요. 밤이면 이 딸이 들어올까? 밤이면 이 딸이 문 열고 들어온 것 같고 잠도 못 자고 발도 뻗지 못하고. 신문에 기사에 그대로입니다. 8살 때 충남 천안에서 실종된 이후로 가족들은 주변 보호시설을 샅샅이 썰듯이 먼지를 썼었지 샅샅이 뒤지고 미아 신고를 계속했지만 39년간 찾지를 못했다 합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어둠에 떨어져 버린 잃어버린 딸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로 나왔다. 어머니는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은 없고요.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딸을 찾기 위해 유전자 등록을 했답니다. 자기의 DNA를 채취해서 유전자 등록을 하면서 유전자 일치를 보인 딸 김씨를 찾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실종됐던 딸은 너무 불쌍한 세월을 보내고 너무 어두운 세월을 보냈어요. 여성보호센터에서 몇 개월, 혹은 고시원에서 몇 개월, 혹은 여러 보호시설을 전전하면서 몇 개월, 찾기 직전에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노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약 40년 동안 길거리를 방황하고 시설을 방황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찾아서 그 사진이 찍힌 것을 보고 감격하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잃었던 딸을 찾은 아버지는 4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있겠습니까? 그 딸을. 어떻게 있겠어요? 지적장애이니까 더 가슴이 아프겠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직장이라도 얻어서 배우자를 만나서 살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지만은 이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이 아이 어떻게 사는지 근 40년을 이 자식 생각에 삶을 잘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 딸을 찾았으니 이 딸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목표다. 그렇죠? 잘 이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찾기까지 발 뻗고 주무신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은 하루도 편하게 계시지를 않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기까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모두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들이었어요. 드라크마.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열정적인 사랑으로 찾으시고 찾고 난 뒤에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을 하나님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없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이웃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어두움에 버려지고 먼지 속에 묻혀버리고 영적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 주변의 은전 드라크마를 복음의 횃불을 들고 계속해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찾고 계시니 우리도 뉴 패밀리를 찾아서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누가복음 15장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비유는 각각의 다른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의 주제를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생각한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인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려져 있는 자리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고아와 가부들,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렇게 운명 지어져 버린, 그렇게 운명 지어진 버린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기력이나 일어날 여력이나 일어날 실력이나 일어날 어떤 것이 없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만 되는 누군가가 그 손길이 가서 그를 건져 올려야 되는 이 불행한 사람, 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 비유의 또 하나의 다른 특성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당자의 비유는 먼 타국에 간 사람인데 이것은 외국 선교를 말하죠. 멀리 간 사람을 구원해내는 선교죠. 그것을 말하는 반면에 이 드라크마는 집안 식구, 친족, 가까운 이웃, 우리 동네 사람들, 국내 전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은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동네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불행한 처지에 있는, 우리가 손을 뻗치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이 불행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집에 드나드는 내 가족. 뭐 술집이 꼭 망하는 거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요, 사람을, 이 정신을 완전히 빼는 거거든요. 온전한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가까운 이 친척을 비유합니다. 이 잃어버린 바 된 집안 식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은 찾은 다음에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절대로 기억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우지 않아요. 수십 년이 흘러도 결국 찾을 때까지 찾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잃어버린 가까운 가족, 그리고 어두움에 잃어버려진 이웃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등불,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서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12월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맹성계 모든 성도들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마지막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